손녀들은 아이가 여자아이니까 참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지우가 이제 커서 말도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녀가 참 예쁘니까 어머냥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잖아요. 그래가 지우야 이쁘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제가 지우야 부르기만 해도 눈살을 딱 찌푸리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덥석 안으려고 하면 밀어냅니다. 나중에는 고개를 돌리고, 그러면 저는 더 일부러 사랑한다고 볼을 부비고 그러면 이 수염 때문에 아이가 막 아프다고 그러고 나중에 울어요. 근데 내 생각이 그러면 내가 저가 좋아서, 내가 이뻐서 그러는데, 이건 바로 뭘 말합니까? 교통이 아니고 통행이에요. 나만 걔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경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가족 간에서도 내가 분명히 사랑했는데, 내가 분명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고 베풀었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행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통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진짜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안 해, 못해, 싫어, 원하지 않아,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생각과 달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베푼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하고 안 맞고 내 방식으로 틀리면 싫어, 못해, 안 해. 여러분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을 위한 단어를 많이 씁시다. 어떻게 일리가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까요? 음식을 먹는데 내가 싫어해요, 음식을. 남편은 참 좋아해. 나는 못 먹어, 싫어. 그러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싫다니까 못 먹잖아요. 또 내가 싫어하니까 그 음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 먹고 와. 내가 싫어하는데 당신 또 먹고 왔구나, 냄새 난다.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평생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못 먹고 살았어. 그럼 부인을 받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땀 흘려가면서 만들어준 음식이 얼만데 그까짓 것 하나 좀 못 먹었다고 그럴 수 있어? 자,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좀 생각합시다. 행복의 길이 통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어. 일리가 있는 말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해볼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오고 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을 누리는 길인 사랑은 섬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섬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중요한 교훈을 압축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걸 행하면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았고 제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제자들한테 뭔가 베푸는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한번 발을 씻어줬다면 제자들이 감동이 온 것보다는 왜 이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그 섬김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찰나에 주어진 그 반짝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뭘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섬겼는데, 내가 갖다 줬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근데 상대방은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왜 그럴까요? 줬는데 섬김이라고 줬는데 상당히 받을 때는 섬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적선으로 받는 거예요. 동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되는 섬김이어야지 돼요. 순간적인 섬김, 찰나적인 섬김은 여러분이 이익이 필요하고 뭔가 요구 조건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계속되는 섬김이죠. 아버지의 최선을 다한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부모가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미 섬김이 선행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섬김이 선행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의 섬김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뭐 세계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어머니의 섬김이 가정에 스며 있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여성들도 이제는 소리를 내는 시대가 됐고 페미니즘이 이 시대의 사상을 주도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페미니즘에 의한 그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펴고 있어서 장관들 중에 가능하면 여자 장관을 많이 세우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갖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여자의 위치가 세워지고 여자의 위치가 공고해지고 여자도 동등한 대접을 받고 여자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건 참 좋은데 내 생각엔 그래요. 어머니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저는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니 뭐 동성혼이 다 좋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없는 세상 어떨까? 저는 이론적으로 뭐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기보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어머니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요, 어머니 하면요, 제 온 마음속에 눈물이 꽉 차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이 필요하구나. 제가 처음 미국 여행을 가니까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땡큐라는 말이 참 듣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든지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가게에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도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가면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도 이 말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척박해지면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줄까요? 라는 말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뭘 도와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뭘 도와줄까요? 부모 자식 간에 뭘 도와줄까?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쉬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면 행복은 날개를 달고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무엇을 섬겨야 할까? 그래서 그냥 어느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섬김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행복은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줄 줄로 압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공경해야지 됩니다. 아까 영상의 내용이 뭐예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온라인에 어버이 주일이라 돈 좀 넣었어요. 됐지요? 그런 게 아니라 존경이 담긴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담긴 섬김이 부모님께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담의 가정에서 섬김이 사라지면서 가인의 살인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섬김이 사라진 결과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뉘어지면서 그것이 오늘날 중동의 이 화약고의 원인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라짐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마리아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서로 섬겼습니다. 서로 감추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기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섬김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섬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섬김 안 해도 돼요. 엄청나게 무슨 희생하는 섬김 전에 중요한 건 하루에 한 가지만 섬기면 됩니다. 따라하면 1일 1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내가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해서 한번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1일 1선만 베풀어가면 365일이며 365가지의 선을 행하게 됩니다. 자꾸 섬긴다 하니까 그거는 뭐 희생적인 사람이 하는 거고 섬긴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을 누리는 길인 사랑은 희생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 상호 간에 희생하는 역할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생하는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뭐냐? 내가 희생하는데 내 시간을 버렸는데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버렸고 나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희생했는데 그러면 그 희생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희생하는 어떤 희생? 기뻐서, 기쁨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도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이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것이 얻어질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뭘 얻으려면 뭔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작은 희생이 있어야만 뭘 얻습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데 최고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구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냥 이제 기쁘게 수고하면서 희생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기쁜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벌써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희생한다 하고 마음에 나는 희생하는데 하고 마음먹으면 그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인간들 사이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 보좌 버리시는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는 동안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셨죠. 여러분, 희생이 뭘까요? 크고 작은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 대한민국 기업이 오늘에 이룰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대접하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지금 그래서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완전히 다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가진 자가 희생했기 때문에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설 수 있죠. 가진 자 가운데 일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해서가 문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남미 브라질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던 멜랜드 선교사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했는데요. 브라질 인디언들이 자기들 동네에 백인이 와서 선교할 때
마음속에 별로 백인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왔다. 그래서 백인이 왔다. 근데 진짜 열심히 섬기니까, 특별히 그 인디언들이 원하는 의료 선교를 하니까 점점 존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 4년 지난 다음에는 백인인데 존경스러운 백인이다.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10년이 넘었네. 인디안 말도 합니다. 풍습도 따라옵니다.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말합니다. 백인인데 인디안이야. 그래서 멜랜드 선교사부 부르고 백인 인디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부상당한 어린이가 왔는데 이 잘못해서 고름이 꽉 찼습니다. 멜랜드 선교사 아내가 아이의 고름을 빨아내는데 혼자 못하니까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뱉어내고 아이를 고쳤습니다. 인디언들이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별명이 붙여졌어요. 뭐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여러분, 멜랜드 선교사는 브라질의 그 한 종족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압축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마음에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나를 놓고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자신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쩌다가 잘못 선택을 해서 배진규랑 결혼했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다시 당신이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나랑 다시 결혼할 것 같아? 했더니 말도 끝나기 전에 아니? 저는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질문 던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같이 결혼할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실망을 하니까 금방 쟤는 위로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내가 또 목회자랑 결혼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지 당신 얘기한 거 아니하고 돌려버렸는데 제가 그 이상의 질문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이 저를 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디에 가서나 자랑합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참 좋은 분들이 제 목회 동안에 많았습니다. 38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윤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애들을 기르면서 엄마 아빠가 날 진짜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 뭔데? 하도 지우가 고기 그러면 고기만 좋아하는데 너무 고기를 찾으니까 속으로 미움이 오더래. 이게 맨 고기만 찾고. 근데 내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해서 엄마 아빠한테 고기 했잖아. 근데 한 번도 엄마 아빠는 고기만 찾는다고 혼낸 적도 없고 지금도 내가 가면 아빠가 고기 사줄까 그러잖아.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우리한테 보낸 그 얘기는 그 마음도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서로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조그만 희생이라도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들이 나를 놓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느끼고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네 번째, 행복을 누리는 길인 사랑은 격려입니다.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죠. 가족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보람과 소망을 안겨드려야지 되고 부부는 상호간에 서로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나 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 부부가 저희를 초청을 해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윤미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오빠한테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대접하는 거 잘 받으시고 선물 잘 받으세요. 제가 어제 점심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이들은 못 느끼는데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고마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이제까지도 그렇게 못했지만 더 힘껏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겠구나. 격려가 왔습니다.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내, 아내를 향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미안해하는 남편, 부모를 존경하면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쁨을 주라는 말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격려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하고 훈계하고 꾸지람하는 사람입니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입니까? 물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얘기하겠느냐는 사명을 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내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 격려를 누가 주겠느냐 생각하고 여러분은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 사랑의 또 하나의 걸음이 뭐냐? 그렇지, 용기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5번째, 행복을 누리는 길인 사랑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무책임한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내놓으신 책임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 막 뜨거워,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책임을 못 져. 불륜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힘든 것 같고 짐이 되는 거고 무거운 것 같아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나? 아니에요. 책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의무를 기쁘게 생각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힘든데 부모한테까지 하나, 이거는 행복을 발로 차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 것이 감사하고, 왜? 나중에 부모님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후회도 늦어요. 지금도 제가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 내가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할 것, 그런데 이제는 늦었어요. 살아계실 때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먼저 책임, 자기 일을 돌보는,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랑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행복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다 알아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죠. 행복의 제일 첫 단추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니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길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5가지 단어를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통, 섬김, 희생, 격려, 책임. 더 많은 실천 항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5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고 우리가 같이 아버지 집 천국을 향해 가는 행복을 누리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오고 가는 교통을 가지고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희생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